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찬양합니다. 새벽에도 찬양하고 수요일에도 찬양하고 주일에도 찬양하고 부엌에서도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하여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도 찬양하고 삶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찬양합니다. 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지갑 안에 카드가 5개나 있고 신분증이 들어있고 현금도 조금 들어있었는데 그 카드 보니까 막 돈이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막고 카드 다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도 다시 신청하고 다 그랬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막 나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되게 재수없네, 일진이 나쁘네, 그럴 거예요. 근데 어제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얼굴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든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데 오늘 또 찬양하고 내일 또 찬양하고 일생을 찬양하는데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환경에 찬송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게 영성이죠. 얼마나 깊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에 찬양할 마음이 없다면 그 영성은 다시 한번 저울에 재봐야죠. 하나도 믿음의 깊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질문이 어리석습니다. 왜요? 찬양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하늘에, 온 우주에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의 말씀 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찬양하래요. 마지막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뜻이 뭐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는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인사한 말로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런 말이죠. 첫 번째로 148편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늘의 천사들과 해와 달과 밝은 별들이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라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48편 시인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눈을 삶에만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태양계에 태양은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는 태양이 수천 개가 있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생각하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하수 안에 별이 수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수억 개를 가진 은하수가 이 우주에 수억 개도 넘는데요. 놀랬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걸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땅만 쳐다보면 아이고 1달러, 10달러 이거 가지고 막 바둥바둥하고 그것만 목매어 살면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간증하신 성도님은 현찰도 조금 읽고 카드에서 막 돈이 막막 빠져나가는데 정신 차릴 수가 없잖아요. 다 신고하니까 카드 회사에서 다 회복시켜줬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밝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바로 성도님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 글피 3일이면 2025년도가 영원한 과거로 지나가는데 지나온 1년 12개월 동안 찬양 얼마나 했습니까? 감사 얼마나 했습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에,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찬양했습니까? 저를 두고 봐도 찬양 시간보다 걱정한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화내고 미워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시인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인은 왕들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 그리고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6장 3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싼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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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가난해도 그리고 부에도 건강이 부실해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왕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누구든지 천사들까지도 다 찬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명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뜻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내 삶이 주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의 별과 별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와 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지구와 태양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지구보다 태양이 수천 배 더 큰데 지구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안 부딪혀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질서가 가끔 생겨요. 바닷물이 바다에만 있어야 되는데 땅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쓰나미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잖아요. 무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죠. 내 가족과 자녀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가족에도 질서가 흐트러져 버리면 난리 나죠. 이놈 자식 쎄 빠지게 키워놨더니 이게 무슨 놈들이야. 쎄 빠지게가 어느 동네 사투래요. 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당회도 질서가 있고 전도에도 질서가 있고 목장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 전체가 질서가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면 교회도 엉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거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열심 때문에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도 마음대로 안 해요. 꼭 장로님들한테 여쭤보지. 당회다 이야기하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도 꼭 당회다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어제 모든 성도들 직분 임명했는데 모두 다 여러 장로님들 모임 가운데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이게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어지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도록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름에 갑자기 눈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질서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148편 8절에 보니까 용과 바다는 혼돈의 어둠의 세력이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까지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북극남극이 자꾸 녹아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북극곰들도 펭귄들도 살 동네를 자꾸 잃어가니까 이상한 현상이 막 수천 마리 펭귄들이 죽어가고 막 북극곰들이 막 민가에 자꾸 나타나고 자꾸 자연 질서가 파괴되니까 생존이 위협받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보호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왜요? 모든 걸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개와 강풍까지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죠. 거대한 자연도 하나님 손 안에 우리 삶에 몰아치는 이 폭풍 같은 권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참 우리 많이 느껴요. 삶에 갑자기 폭풍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삶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사업과 일하는 곳에서든 막 폭풍과 비바람이 치는 그런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런 모든 폭풍 같은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48편 9절에서 10절 보면 산과 나무와 새와 짐승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 일상의 작은 생명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1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뿔을 높이셨다는 말은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말은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권위를 뿔을 높여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썩을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처럼 변화되는 소망을 주셨어요. 날마다 노쇠해가고 후패해가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그 전에 10대, 20대는 그렇게 막 평생 살 것 같이 젊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도 많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눈가, 입가, 목에도 주름살이 많고 어느 날 손도 보니까 손에도 주름살이 가득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변화된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늙어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돼요. 이렇게 신체 중에 일부분이 약해져 가잖아요. 벌써 뭐 크라운도, 치아에 크라운도 해가고 어느 날 돋보기를 쓰기 시작하고 뭐 돋보기 쓰는 것만 아니라 또 언젠가 또 백내장 수술할 때가 오겠죠? 그렇죠? 지금 막 씩씩하게 걸어가지만 어느 순간은 뭐 또 지팡이 하나 또 짚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마음속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몇몇 권사님들 오래 사세요. 그러면 권사님 막 싫어하십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주님께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막 움켜쥐고 뭐 이 세상 붙잡고 뭐 떨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참 소망스럽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도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남은 3일간 찬양으로 보내고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하되 일생을 찬양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크고 위대한 일, 또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내 삶의 모든 것과 그리고 위대한 우주에까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일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시고
또 온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머지 3일간 25년을 보내면서 찬양하고 또 새해를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